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올바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낼 때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기보다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제자로서 내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그러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될 때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또 성경 통독 또 뭐 성경 필사, 뭐 암송,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까지. 자, 여러분 이제 2주 남았어요.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거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어떻게 내가 주님의 고난과 어려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나의 영성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나의 신앙의 목표를 하나둘씩 이루어가고 있는지,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말로만 기도할 때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만큼 조금이라도 정말 벽돌 한 장 한 장 쌓여질 때 아무것도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게 집인가라고 생각하지만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집을 이루게 돼 있어요. 큰 집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는 벽돌 한 장 쌓을 때는 자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 둘 잘 쌓이다가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것처럼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성, 또 말씀의 영성,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삶의 영성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를 드리고 있는가를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하면 지지난주에 사실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체감도는 더 확진자가 주변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다들 불안해하고 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거리두기 단계가 더 완화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적 모임이 10명으로 확장됐고 또 12시까지 앞으로 2주 후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없앨 것이다. 이제 완전 폐지할 것이다. 라고 예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점을 찍고 점점 하향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는 추세니까 2주 후에는 아무래도 이제는 더 이상 거리두기 단계라든가 이런 제재가 풀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내놓고 있어요. 우리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3월 30날 이러한 아주 놀라운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대유행에서 엔데믹, 풍토병이라고 하는 수준으로 낮아지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거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도한 게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보고를 했어요. 이런 것을. 왜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이루고 있고 또 잘 정비된 의료 체계와 또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체계가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 그냥 일반적인 풍토병으로 전환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방역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둔 게 뭐냐면 높은 백신 접종률, 의료 체제, 또 감염 예방 체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실제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지금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코로나 걸린 사람과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우리나라가요
국내는요 0.1 여기 이제 1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제 뉴스에 다시 0.12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0.12%. 미국은요 1.22입니다. 우리는 0.1213인데 미국은 1.12이고요. 영국은 0.79, 일본도 0.44%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사망자가 지금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아주 현저히 낮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으로 전환될 것이다.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외국에 있는 유명한 저널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하는 이 방역 체제 사실은 답답했죠. 2주 또 3주 조금만 더 2주만 더 하면 됩니다. 3주만 더 하면 됩니다. 1차 백신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더니 또 2차 백신만 맞으면 이제 진짜 됩니다. 그래도 3차를 맞아야 됩니다. 뭐 4차까지 맞는 분도 계시고 여하튼 우리나라 백성들이 워낙 착해가지고 정말 순종하고 나라에서 하는 일에 열심히 잘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적으로 이런 유명한 저널에서 우리나라를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때가 찼다.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때가 찼다에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을 말씀드렸죠. 크로노스와 같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도 있지만 카이로스와 같은 지정한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은 그 역사의 전환점에서 단호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의 전환점을 만드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때가 이제 찼다. 이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에서 회복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또 그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신구약의 중심 사상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고 또 평범한 자들이 들어가서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곳, 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믿고 따르는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네 번째 시간에는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already 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이중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이미 속한 우리는 기뻐하면서 그 나라를 살아내고자 기도하고 또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감정을 분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는 지속적인 방향 전환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 감신사가 무엇인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는지,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과정, 이것이 회개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이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복음이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던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던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던 나를 들어가고 또 살아내고 상속할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복음을 믿으라. 오늘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두 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기독교 용어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기독교 용어들이 많다는 거죠. 특별히 죄라든가 은혜라든가 영적, 교회, 목사, 장로, 사랑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과는 좀 다르게 세속 사상이 합쳐진,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이런 불교국가, 유교국가, 또 샤머니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마치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이러한 불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과 또 샤머니즘적인 사용하는 용어들이 합쳐지면서 그게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어처럼 나타났던 그런 내용들이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기독교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죄가 뭐냐, 은혜가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 중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헷갈리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용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믿겨지지 않아. 나는 믿겨지지 않아서 못 믿겠어. 믿기지 않아서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믿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는데, 믿고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막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러고,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잘 헷갈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 믿음 좋은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되면 이게 청년부에서 청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지 막 이렇게 막 기도 제목을 써놓고 막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들 그렇죠. 믿음 좋은 배우자를 주실 줄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때로는 5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어떤 데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나이가 40살이 됐는데 배우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여전히 결혼을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저 보니까 기도도 잘 안 하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성격도 별로 나쁜데 예쁘다는 이유 하나로 시집 잘 가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이 믿음 좋은 자매들이 큰 고통을 받고 실망감에 쌓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는 결혼 하나 제대로 못하는가? 이렇게 좌절한다는 거죠. 자, 정말 10년, 20년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 자매의 믿음이 정말 없는 건가요?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뭘까?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믿음,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참 믿음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잘못된 믿음.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시작. 자, 이게 어떤 믿음이라고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도들은요, 흔히 내가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과 바디메오 등의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으니까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병이 낫고 눈을 뜰 것을 믿었고 그렇게 해서 병이 낫고 눈을 뜨니까 그것이 구원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이 병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해도 병이 낫질 않아요. 그러면 야,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리고 잘못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거죠. 아, 내가 정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여러분, 치유 집회에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영적 폭력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낫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낫지 않은 채 돌아가요. 아니,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간절히 믿고 기도했는데, 왜 고침을 받지 못할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여러분, 암에 걸린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자,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마다 와서 밤에 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부모가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정말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은 걸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만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혈루증 앓던 한 여인이, 그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믿음과 세상적인 다른 종교의 믿음과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간절하게 믿어. 너 간절함이 없어. 더 간절하게 해도 너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런데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거를 내가 얻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올해 2022년도에 반드시 내가 결혼하겠다. 내가 올해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걸 굳게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철저하게 사유화, 개인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예요. 이게 기독교의 참된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축복을 이런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이 땅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그 주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 앞에 더 나아가서 그분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꿔야 돼요.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막 그냥 간절히 소원하는 거를 내가 얻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 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 자신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뭐냐면 의심하지 말고 세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해볼까요? 잘못된 믿음은 시작. 의심하지 말고. 예,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누구든지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해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뭐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세게 믿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놀랍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우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고 기도하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뭘 기도하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말씀을 마치 와 그래 내가 뭐든지 다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지. 그러면서 이거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21장 23절 24절 바로 앞에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누구든지 이 한도로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이거 의심하지 말고 이러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빼놓고 앞에 있는 23절, 24절만 붙들고 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내가 소원하는 거는 다 들어주신대. 내가 원하는 거는 다 들어주신대. 이렇게 하면서 세게, 더 세게, 간절히 기도하자.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뭔가를 질문했겠죠? 사실 이 말은 그 앞에 11장 12절부터 14절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1절에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린 걸 보고 베드로가 제자들이 막 놀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죠.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다음날 제자들이 봤더니 말라있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지 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라삐어 보소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23절, 2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심판하셨듯이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도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저 나를 시집장가 잘 보내주고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주고 병 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요 마땅히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구하실 때 열매를 맺지 않고 위선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무엇을 구하든지 이런 표현이 있죠. 23절에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뭐 소원을 말해봐, 이래가지고 내 소원을 다 들어주는 의심 없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제 믿음이 약해서요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분히 세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구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세면 믿음이 강하면 막 구할 텐데 믿음이 약해서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재고 계시는 겁니까? 야, 내 믿음이 모자라 아직도. 너 이 믿음이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너 너무 부족하네? 너 병이 못 낫겠다? 너 믿음이 아직도 조금 더 세게 기도해야 돼. 너 시집가고 싶으면 믿음의 강도를 더 올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독교의 믿음을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배가 막 살살 아파요. 그런데 소화제를 먹지 않고 두통약을 먹으면서 꼭 나을 것이라고 세게 믿는다면 배가 나을까요? 배가 아플 때는요 소화제를 먹으면 됩니다. 두통약 먹으면서 믿습니다 하고 굳게 믿으면서 나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세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뭐라고요? 세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은 아멘.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세게 믿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데 아빠가 야, 너 아직도 간절함이 없어. 열심히 부족해. 더 간절하게 떼써봐. 이런 아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요, 어떤 자신의 열심, 신뢰가 아니라, 내 자녀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 필요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20번가량 나옵니다. 특히 이 믿다는 동사와 함께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가 딱 4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세 구절이 오늘 1장 15절 복음을 믿어라. 이 목적어와 믿음이 같이 연결돼서, 그리고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세 번째는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아까 했던 말씀이에요. 자, 목적어와 믿으라. 그러니까 연결된 4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지금 오늘 2가지를 한 거죠. 1번하고 3번. 자,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나를 믿는. 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에서 믿으라고 하는 대상은요,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적어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무엇을 믿었다라는 그 대상 없이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상이 생략되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마가복음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1장 15절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앓는 한 여인만 병이 나았어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정성껏 간절히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걸 막 간절히 예수님을 정성껏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병을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의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나의 간절함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낫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믿음,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서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은 나 중심이에요. 저분이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마가복음에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우리 한국교회 기복주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옛날에 물 정한수를 떠놓고 달에다 대고 나무에다 대고 돌에다 대고 비나이다 열심히 정성껏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믿음으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재고 계시는 분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나간다.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잘못된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진다는 말 뒤에 나는 어떻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믿어졌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믿어졌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졌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 복음이 믿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자,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혈증을 앓던 그 여인을 고치시는 그 과정 중에 야이로 딸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믿지 못하는 회당장에게 믿으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믿어질 것이다. 믿어질 거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경에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8절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설교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너희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멘. 우리가 이거를 자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에서 믿음이 마치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야?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거는 이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만 믿으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대속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이미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놓으셨고 우리는 뭐야?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자꾸 믿음과 하나님의 선물을 연결을 하는데 자,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은혜와 믿음은요 여성 명사고 이것이 중성 명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와 믿음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해석을 자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한 거죠, 이것을. 여기서의 원어적인 것은 구원, 이게 우리가 전체적인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구원을 얻는 자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만약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선물을 안 주셔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신 말씀에 대한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탈하듯이 다가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조작하지 않으세요. 진실로 다가오시고 진실로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너 믿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잘못된 그런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못된 믿음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못된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내가 소원하는 바를 믿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믿는 거예요. 또 믿음은 의심하지 말고 세게 믿으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또 잘못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참된 믿음은 구원을 얻는 것,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오늘 우리 나의 믿음은 어떤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나도 잘못된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세게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까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참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더 잘하시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이교적인, 또 다른 종교와 혼합된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잘못 착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